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을 들어갈 차례죠. 1장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2장 초반에는 신앙적으로도 그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임 사건을 기록하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압제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근데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가나안 그 민족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뿌리 뽑지 못하고 그들의 올무가 되도록 남겨놓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또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론을 할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결국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따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토록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절하고 따르지 말아라 라고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추수를 거두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이 예를 들어 그 비가 필요할 때는 기후제를 지내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비를 내리게 하고 또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의 신에게 잠잠하게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그들의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그 주장을 말하자면 이렇게 자꾸 거기에 스며들게 된 거죠. 그래서 풍요를 위해서 그들이 점점 가나안의 그런 우상을 같이 숭배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 2장 첫 부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박스에 가려져 있는데 길갈이 한 요쯤 지역인데 여기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이 복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이름이 그래서 복임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임은 이방인을 내쫓지 않고 우상을 헐지 않은 것을 지적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여 눈물을 흘린 그런 곳이고, 그 사건을 지금 2장 그 첫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끌고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그가 분배받은 땅인 딥낫 헤레스의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의 그 장로들도 모두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세대, 그 새로운 세대는 여기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도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그 다음 세대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 세대들이 자신들은 잘 믿고 여호와를 경배했을지 몰라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았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대적들이 그들을 약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손으로 오히려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사사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구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평안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빠르게 떠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들이 그 반역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대적자들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평안한 시기를 지나게 되면 또 빠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7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잘못들을 잘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사기 그 2장의 뒷부분, 그러니까 19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내쫓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처럼 내가 가르쳐준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완전한 정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묵상 포인트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잡아봤어요.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되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고난의 문제는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이유를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고난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고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때로는 꼭 그런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2장의 이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돌아봤을 때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일 수 있겠구나 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의 이유로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 사사기 2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